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 금요 성령 기도회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여기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5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만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바깥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말로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말로 내가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정적이며 단편적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댁인데요. 가끔씩 성도분들이 지나가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살림은 재미가 있나요? 남편과 깨가 쏟아지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으셨을 테지만 신혼은 즐겁고 재밌습니다. 밤늦게 남편과 함께 야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느라고 살도 한 10kg 정도가 쪘어요. 하지만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아, 예스. 다들 행복하신가 봐요. 저는 노입니다. 저는 행복할 때도 많지만 남편과 투닥투닥 싸울 때도 많습니다. 이제 하도 싸우니까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서로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가족 문화가 다르고 배워온 것과 생각한 것이 달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과 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것은 나만의 세계에서 나와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겪고 이해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우자의 시각과 생각만큼 내가 남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도 확장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두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안 보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불편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의 삶을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는 막연히 동정만 해왔지 그 삶이 어떤지는 감히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장편 소설이지만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의 삶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문구를 교회 앞에 붙여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커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도 갖고 유학도 준비했었지만 37세의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직장, 가족, 시력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2번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2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음성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너는 혼자라 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그는 거지처럼 전전하며 살다가 어느 날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두 닦기, 껌파리, 넝마주의를 하는 집 없는 소년들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 침입자와 같은 안요한을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화장실로 가주고 하루 종일 굶는 그에게 자신의 소중한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실명과 함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역에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 그는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꼈고 그 아이들을 통해 참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를 설립하고 해외에서도 맹인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맹인들을 위한 전도와 복지를 위해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자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어찌 눈먼 사람의 어둠을 압니까? 그는 자신이 높은 곳에 있었을 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돈과 집과 건강,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택이자 기호, 그리고 타인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시력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사였고 그의 주인이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야 눈먼 사람들의 어두움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4절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축약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을 비롯해서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만든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갈릴리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의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살았던 지역인 동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고 주변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된 이후 갈릴리는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 등에게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자재들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지역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은 갈릴리와 납달리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다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이 지역은 인종과 문화의 혼합이 심했기 때문에 마태가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은 여러 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생성되는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대부분의 땅은 로마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소유였고 주민들은 소작농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으며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종교와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율법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신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지역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즉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아있던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16절에서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말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와는 달리 과거형의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을 큰 빛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를 통해 어둠은 물러갔고 세상은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라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즉 흑암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명이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제가 서두에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한 것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힐 때 비로소 남의 어두움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이웃들과 어둠을 함께할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이웃들은 갈릴리와 같은 변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나의 옆에, 우리의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장 낮은 곳을 비추러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에 어둠 가운데에 앉아 있는 이들이 보이십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감히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아픔이 상상되지 않으신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의 마음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두움과 상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보았다면 그 어둠에 찾아가 함께할 때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돌아봅니다.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와주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도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